레위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신약성경 4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표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장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것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형의 집행에 가장 가깝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피할 길은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전가하고 또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죄를 전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4장 말씀은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해결받는데 어떻게 해결받는지 아십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그 짐승에 자기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짐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잘라서 불태워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제로 타는 짐승을 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완전한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읽으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들을 제대로 아시면은 레위기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 심판대에 서신 십자가라는 심판대에 서신 하나님은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냥 읽으셨습니까? 이해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다.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십자가를 지실 걸 아시고 오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공적인 생애를 보내시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강하게 매달리는 그것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고민하고 놀라십니다. 이것은 그리고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십자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는 맘먹고 결단하고 질 수 있는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과 형벌을 견디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는 거예요. 심히 놀랐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시면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7절에 있는 내용보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내용보다 더 무겁습니다. 표현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데반이 순교한, 스데반도 얼마나 그 상황이 고난이었겠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시간이.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고 톱으로 켜서 순교당하는 사람, 짐승의 밥이 돼서 순교당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문서를 통해서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직접 그것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공포에 휩싸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야, 나는 이 젊은 날에 죽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를 왜 죽게 하십니까? 이럽니까? 어떻게 하죠? 어떤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데반은 그럴 때 성령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까지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기도하실 때니까. 그런데도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동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완전한 육신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신적인 고통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거기는 육신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간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고통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옥 자체의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지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가히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것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터라든지 지금도 이제 세계 그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전쟁 상황이 얼마나 겪는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꼭 그 말을 해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다. 지옥 가봤어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돼요. 그거하고는 가히 견줄 수가 없는 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옥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없는 고통이 어디에 있냐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고통당하다가 괴로워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이 땅에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죄인이 겪어야 할 완전한 심판이요 완전한 형의 집행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지옥의 형벌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알아야 돼요.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 안수해서 나의 죄가 다 그분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것은 기도로 감당하실 거예요. 기도로. 이 기도하시면서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겨요.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뭐 그런 말은 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앞두고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뭐가 잘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좋아하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그래요. 막 짜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아버지께 전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또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일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적극적인 자기 포기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인가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것을 해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난이 없어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셨는데 그대로 십자가는 지십니다.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평소에 뭐 한 말씀만 하셨겠어요? 이 말씀을 수없이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대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무엇이고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제자들 보는 앞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난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수용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 이래서 고난이 있는 거구나. 이 고난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고난의 의미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는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필요하죠. 어떤 질병이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치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도 인간관계에서도 교류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교통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욥기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 상에 기록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는 것. 그럴 때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처형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이상 가뭄이에요. 가뭄인데 거기에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물을 다 부어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싹 태웠어요.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그의 마음도 좀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엘리야가 막 마음이 굉장히 고무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 내일 죽이겠다. 듣습니다. 엘리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갑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죽인다고?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원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데려가세요. 이세벨에게 죽기 싫다는 거죠. 어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데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련남을 쳐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이 꼴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그 로뎀 나무 안에서 쉼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아합을 만나러 가요. 아합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또 아합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베옷을 입고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 자녀의 시대에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거를 경험했으면
로덴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거나 이세벨에게 죽는 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어서 그냥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뭐 그 정도냐?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십시오. 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면 내가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그분께 묻고 그러면서 믿음이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더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항상 깨어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천히 응답되는 게 좋아요? 빨리 응답되는 게 좋죠. 누구든지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한 바람일 거예요. 그럼 좋은데 또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들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끝내실까요? 하나님은 좀 시간을 두고 끝내시는 분 같아요. 왜 시간을 두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인내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시간이 뭐 순식간에 사람이 성숙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그냥 빨리 이게 해결되길 원하지 천천히 더디게 해결되면은 그것을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십니다. 과정으로 보시면서 그 사람을 더 믿음 위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보십시오.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지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더라면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땀나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피나도록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데 도우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기록해 놓고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잘 섬긴 왕인데 이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 사람의 기도를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인하시고 말씀하실까?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지 낯을 벽으로 향해서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예요. 제대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실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능력자가 된다고 해서 뭔가를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능력자가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공포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거 쉬는 거는 죄 짓는 거예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저 사람은 법 없이 죄도 안 짓고 살 사람이야.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예요. 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고통 그것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이 고통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육신은 연약한 거야. 이렇게 성경에 해석하시면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육체에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우선이에요? 내 육신적인 게 우선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면 내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 돼서 예배드리는 것도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능력을 받아서 육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분별력도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그 4월 5일이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부활절 되면은 뭐 곳곳마다 연합 예배를 드려요. 또
저도 부목사 할 때 경험해봤지만 대통령 또 국가의 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요인들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데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누가 그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실 것은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교회 와야 돼요.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뭐 소개하려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부연 설명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그건 예배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부목사 할 때 2번씩 왔는데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은 가지셔야 돼요.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목회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설교할 땐 설교하는 거예요. 부활절이면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분별력을 가지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육신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당신은 지금 모든 지옥의 그 고통들을 다 감내하고 그것을 이제 짊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육신이 너희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것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하든지 그런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잘 때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겠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눈이 피곤해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눈이 피곤해서 그래. 참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심령을 보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는 것은 눈이 피곤한데 결국 이것은 육체의 문제야.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육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발 사람들의 심령을 좀 보세요. 육체만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냥 잘 나가다가 그냥 자랑질하면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을 보세요. 심령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의 심령을 좀 보세요.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의 심령을 좀 보세요. 그 심령에 뭐가 있는가?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도 이 정도입니까? 지옥 형벌은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생각하세요. 이 땅에 없는 고통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주님을, 성령이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과 하나 되어서 매일같이 깨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실력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울러서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뜻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가를 깨닫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